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한때 아시리아에 이곳이 점령당한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해요. 혼혈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지역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게 더 심화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사마리아 지방과 북쪽 지역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는데 이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성벽과 성전 재건한 것을 방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경전에 대해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대면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급기야는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지방과 북쪽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네요. 물을 마시면서 마실 때 여인을 만나 물 마시기를 청해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말로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듣고 여인이 좀 명쾌하게 답이 듣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잘 알게 될 텐데 하면서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 주제가 바뀌네요. 처음엔 일상생활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중간에는 여인의 가정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배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예배에 관한 주제를 곰곰이 읽어보면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법이 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장소를 얘기하는 듯 하다가 때를 얘기하고요. 때를 얘기하는 듯 하다가 예배의 자세를 얘기하더니 느닷없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물어볼 땐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때를 물어보면 때에 대해서 답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를 물어보면 예배자의 자세를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질문과 답이 악의가 맞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장소를 말하다가 때를 말하고 그러다가 예배 자세를 말하다가 그러다가 느닷없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능술능술 넘어가서요. 대답을 한 것 같으면서도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면서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만난 거죠. 후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을 열어주시고 의롭다 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이 드러나. 근데 그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안 됐다는 의미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이 그때는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때가 돼야 됩니다. 개인에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승천하신 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구나 라고 알고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그 여인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장소를 얘기하다가 시간도 없어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장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때를 말하고 그리고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간 듯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그거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스도 성전이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감사하게도요, 여인이 알아들었습니다. 여인이요,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순간에 여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다 라고 깨닫는 그 모멘트가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 때를 넘어서 깨닫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기적같이 예인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를 향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장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영어로 보니까 truth로 나왔어요. 한국말로 진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요. 부활하셨네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예배드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령은 영어로 스피릿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영혼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감싸주시네요. 나를 이끌어주시네요. 그렇게 이끌어주면서 살게 하시고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나와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다락방에 있지 않잖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해요.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성전으로 가서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래서 그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대요. 그리고 떡을 떼었대요.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성만찬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성만찬 예식을 가졌어요. 우리 집 가면 예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다 가서 복음의 소식이 점점 바깥으로 전하게 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요, 그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 예배드리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는 내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뻐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요, 그 기쁨이 옆으로 막 전해져요. 또한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갖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된대. 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요, 다 같이 예배하고요,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서 사람들이 다 점점점 모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이에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순전해졌대요. 마음이 깨끗해진 거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요, 그래서 죄책감들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기쁘게 됐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나타나는 거야.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서로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냐면, 내가 기뻐가지고 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쁨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4장 26절 앞에 보면 뭐냐면, 한 마음이 됐죠. 다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한 마음이 돼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는 거, 우리들 그 삶 속에 벌어지는데, 그렇게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순전한 마음을 갖게 돼, 기쁜 마음을 갖게 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그 일터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 예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고요,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알게 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당장 마을 사람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멀어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대화를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볼 때 여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성경에서 보면 막 그리스도를 만나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발견됐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이 여인에게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죄가 용서됨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표현하면 순전해지는 경험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순전해지는 경험 다음에 오는 기쁨에 가득 차서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가며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요, 집안의 일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나눈 사이가 됐을 거예요.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서로 나눈 사이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어려움을 해결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쉽지 않은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원시대 때 수렵하면서 동물 잡으면서 살던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확연하게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야 돼. 지금은 문명이 점점점 발달해서 무리를 안 지어도 살아갈 수는 있죠.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혼자 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고립돼서 영적 생활을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옛날로 갈수록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되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동물을 잡아야지 같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확연히 나타나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TV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습 보이잖아요. 그 사자들이요,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들인데 그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살아요. 무리가 프라이드, 같이 떼 지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잡고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때 만일 이 프라이드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무리 사자도 혼자 지내면 다른 동물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병들어요. 다른 동물에 훨씬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 잡혀 죽습니다. 이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예전에 원시대 때도 그렇고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희박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같이 농사 지은 걸 나누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었을지도 몰라. 같이 목축업을 한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한 마음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들 삶이 순전한 삶이 되게 하고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고요. 우리들 삶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떨어져 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시리에 가득 차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만나요. 그리고 환상 중에 데려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군요. 그리고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동쪽 향한 문틈으로 물이 슬슬슬슬 이렇게 새어나와. 근데 그 물이 슬슬슬슬 새어나면서 흘러가면서 점점점 물이 양이 많아지고 점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처음엔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무릎까지 차는 그렇게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성령이 인도하신 데서 한참 더 내려가니까 물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많아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한참 있다 다시 들어가니까 물이 많아져갖고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요. 또 한참 내려가서 그 물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서요. 이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까 우와 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헤엄쳐서 막 나오려 가잖아요. 그때 막 헤엄치는데 옆에 물고기들이 막 많고요. 헤엄쳐가지고 그 강가로 허겁지겁해서 나왔네 보니까 강가에 나무들이 쫙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그 앞에 동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람들을 바꿔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의 삶을 순전하게,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내 삶이 변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들 삶이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조차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이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몸에 어떤 상태가 있거나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일찍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것에서 예배하는 자세 한다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올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요, 좀 마음도 정비하고요, 생각도 좀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꾼다고 정말 고백한다면 예배 시간에 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자들은 동물을 잡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로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가짐, 신앙 고백,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죠. 내 신앙이 올바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요.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광고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 그걸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찬송하는구나, 오늘 뭐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적극 찬양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같이 참여, 아멘 하면서 같이 화답하면서 기도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 시간에 다른 카톡하지 않고 설교 시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가? 예배 드린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그 기도 제목을 흘려드리면서 나의 마음이 변하다고, 내 삶이 변한다고 갈급한 심정으로 외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갈급한 심령, 애타는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순전한 삶,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비앙이라는 물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나온 물 제조 회사인가 봐요. 프랑스 쪽 알프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 물 선전 TV에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ll you gotta do is look for the bare necessities, the simple bare necessities. Forget about your worries and your strife. I mean the bare necessities, old Mother Nature's recipes that bring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Wherever I want, wherever I roam, I couldn't be fonder of my big home.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will come to you. They'll come to you. Hey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 마시면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건강해서 젊어져 갖고 애처럼 된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저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는가 봐요. 뭐 광고죠. 건강해지는가 봐요. 신체가 젊어지도록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저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물을 마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 저 물을 마시면 우리들 영혼이 맑아질까? 저 물을 마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을까? 안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고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